며칠 전에 국민일보를 통해서 뉴스를 이렇게 대담의 내용이 잠깐 소개가 됐었고, 그리고 나 또 며칠 후에 기독교 방송에서 나와서 좌담하는 형태로 간증을 들려주었던 찬양사역자 장종택 전도사님의 그 사연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전도사님에게는 딸이 셋 있는데 그 중에 둘째인 온유라는 아이 8살인데 그 아이가 새해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좀 시름시름 기력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서는 단순히 장염 정도로 생각을 하고 5일 동안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1월 중순쯤에 마트에 시장 보러 가는데 같이 데리고 갔었는데 아이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려서 어디 갔나 찾았는데 찾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똑똑한 아이니까 그래도 금방 엄마 찾아서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멍하니 서 있는 딸을 발견했답니다. 둘째라서 위에 아이에게 치이고 아래 막내에게 치이고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가 보다라는 그런 마음이 엄마에게 있었는지 엄마가 온유를 찾아가서 꽉 끌어안아 주었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온유가 화장실에서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때가 1월 20일이었고 며칠 후에 이제 병원에 그대로 실려갔는데 호흡곤란과 고열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실려갔었는데 며칠 후에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며칠 후에 어린아이인데 난소 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혈액 속에 수분을 좀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혈장 분리술만도 7번이나 받았다고 그래요. 항암 치료까지 받았다. 5번이나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8살짜리 아이가 온몸에 링거줄을 주렁주렁 매달고 그렇게 의식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채 지내는 겁니다. 호흡곤란, 고열에 시달리며 수시로 발작을 일으키던 아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생사를 넘나들며 병과 싸우던 아이, 그 아이가 2달여 만에 잃었던 말을 못했었는데 전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밖으로 표현을 못했었는데 잃었던 말을 회복하며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예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리고 며칠 후에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더니 부활절 예배는 같이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부모님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는지 기적처럼 자기 발로 걸어서 물론 제대로 걷는 건 아닙니다. 부축을 받아서 걸는 그런 걸음이지만 자기 발로 걸어서 이렇게 부활절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다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감사하며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그 국민일보에 실린 그 기사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 중에 장전도사님이 했던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여진처럼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픈 온유를 위해 중보기도 부탁을 하고 또 본인들도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좀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온유가 2달여 만에 이제 걸음을 떼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구나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가만히 기도를 돌아보았답니다. 간절히 바라는 기도, 간절히 바라는 기적, 그 기적의 내용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적의 내용이라는 것이 사실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이 기적을 바라는 어떤 그런 기도였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순간 제 마음에도 쿵 하는 그런 울림이 좀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아픈 아이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는 아픈 아이가 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거든요. 아이가 심하게 아프니까 하던 모든 일들도 다 중단하고 아이에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기적처럼 일어나게 되니까 아빠는 다시 찬양 사역을 하던 자리로 돌아가 찬양 팀원들과 함께 찬양 집회를 인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아빠도 다시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 것, 이것이 사실은 기적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일상의 삶을 우리가 일상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매 순간에 기적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깨달음을 좀 얻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도록 아팠는데 나아서 일상의 삶을 다시 살아가게 된 것도 기적이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죠? 일상의 삶을 살아간 그것이 정말 그들에게 기적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더 놀라운 기적이 아닐까요? 큰 사고를 당했는데 한 군데도 다치지 않아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면 이것은 대단한 기적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사고도 당하지 않고 오늘도 계속해서 일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더 큰 기적일 수 있을 겁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기적 가운데서 살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일상의 삶을 회복하는 것, 그건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는 본문의 배경이 되는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보라 하면서 그의 시선을 집중을 시키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뛰어 일어서서 함께, 아니 어쩌면 앞장서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걷기도 하면서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적이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까? 기적이라고 밖에는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렇게 9절 10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요. 고침받은 사람이 기뻐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나면서부터 장애에 시달리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던 사람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동안 한 번도 들어와 보지 못했던 성전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떻게 된 일이가 궁금해하면서 이 사람 가까이로 몰려드는데 이 나음을 입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고쳐줬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성전 성전 뜰 동쪽에 조그만 행각처럼 있는 곳이 솔로몬 행각인데, 평상시에는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을 논하기도 하고 또 가르침을 주고 받기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에 대한 설교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기적에 대한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는가? 이 기적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베드로는 먼저 이 놀라운 일을 마치 우리가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라는 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우리의 권인에게 어떤 권세가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이처럼 놀라운 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권능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대단한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단한 사람인 양 높이려고 하지도 말고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도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사람을 걷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13절부터 제가 16절까지 읽으면서 중간중간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로 그 다음 말을 이어가지요. 우리가 조상 때부터 섬기던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만드시기 위해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이어서 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저렇게 신문을 하고 조사를 하고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풀어주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외쳐 예수를 풀어주려거든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흉악한 강도보다 못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예수를 죽게 했다. 아니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너희가 이런저런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예수를 죽였고 그리고 끝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죽였습니다. 죽으면서 너는 끝장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죽이면 다 끝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무엇을 위해 죽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친히 옆에서 지켜보고 다 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럼 계속해서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완전히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되는 기적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만드신 일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 사람에게 완전한 힐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 완전히 낫게 되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홀로클레리안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complete healing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을 치유하여 회복시켜 주었다. 온전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힐링이 일어났습니까? 육체적으로 장애에서 벗어나는 그런 치유의 기적이 있었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장애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공동체 안에서 정상적인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하고 따시키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일에도 참여시켜주지 않습니다. 투명인간 취급? 아니 죄인이니까 외면하고 오히려 몰아붙이는 그런 대우를 했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생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육체의 장애에서 벗어나서 몸이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 사이에서 회복, 사회적인 측면에서 관계 사이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 힐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은 장애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이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성전 뜰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성전 뜰을 들어가는 그 입구, 그 미문이라는 곳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치유를 받아 장애를 벗어나게 되니까 가장 먼저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부분에서도 힐링이 일어난 겁니다. 육체적으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장애를 치유받아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어요. 예수님께 치유받으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에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발로 걸어 다녔고, 다른 사람들은 정상적인 어떤 건강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인이라고 왕따도 안 당하고 사람들과의 교제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언제든지 성전에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못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으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을 힐링 시켜주니까 이 사람이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귀한 축복, 놀라운 기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 자신도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으로 인해 이 사람은 결코 꿈꾸어보지도 못했던 일반 사람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16절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읽어보면 여기에서 우리는 또다시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또 새롭게 마음에 새겨볼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이 기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졌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위해, 주님께서 만드시는 그 기적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로로 사용해 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로로 사용해 주시더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완전히 낫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갑자기 독단적으로 뜬금없이 툭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의 믿음을 통로 삼아, 자기를 믿는 사람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고 나타내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렇다면 주님은 믿는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사람들을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만드는 힐링을 일으키는데 그런 통로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주님의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처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치유받고 일상의 삶을 회복해가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만드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로로 해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셨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나타낼 때 이런 기적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드러낼 때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믿는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 걸까요?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선적으로는 이들에게서 기도하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요. 이들은 기도 시간이 되니까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기도함으로 기적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6절에서 말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기도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기도는 간구하는 형태로 드려지기도 합니다. 믿고 구하는 거지요. 또한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향해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거나 또는 선포하는 형태로 드려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명령하는 기도 혹은 선포하는 기도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이들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드리는 기도도 있어야 하겠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기도도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는 지금 자기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아니었지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라 그렇게 명령한 것은 아니었다 그 얘기입니다. 너의 문제가 해결되어라 라고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선포하며 기도해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보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라기보다 너를 위한 기도, 중보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 장애로 고통당하는 사람,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 며칠 사이에 정말 낯이 뜨거워지는 뉴스가 연일 터져 나오는 것을 들으면서 안타까움에 굉장히 몸을 많이 떨어야 했었습니다. 목회자들이 믿음의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삶의 내용이 뉴스에 계속해서 올라와서 요즘 뉴스는 목회자에게 조금만 사소한 문제가 생기면 막 여러 번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금방 소문이 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지극히 정상적인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목회자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정상적인 목회자잖아요. 사람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목회자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무디에 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배가 끝난 후에 두 여인, 중년의 부인들이 무디를 찾아와서 무디의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무디는 그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 부인들의 말이 옳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그 부인들을 다시 찾아가서 당신들이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당신들이 계속해서 큰 능력이 내게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다시 드렸습니다. 약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뉴욕의 월스트리트를 걷고 있던 무디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는 사랑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졌고 그 순간 그의 사역에 대전환점이 일어났고 그는 세계적인 부흥 강사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순간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 축복은 빛이 번쩍인 것처럼 갑자기 나에게 임했습니다. 여러 달 동안 나는 봉사에 필요한 능력을 목마르게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뉴욕의 거리를 걷고 있었고 그때 그 거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놀랍게 나에게 임하셨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느낌으로 너무 충만한 나머지 온 세상이라도 품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전에 하던 대로 설교했는데 진리는 그대로이지만 선포되는 내용은 그대로이지만 거기에는 새로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깊은 인상을 받고 회심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에게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그 복된 축복된 경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니까 무디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니까 그 하나님께서 무디를
일상적인 정상적인 목회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요긴한 목회자로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 유능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간증입니다. 이런 기도는 모든 목회자에게 다 필요로 할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것,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믿음을 나타낼 때 주님의 기적이 오늘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오늘도 주님의 기적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기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육체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혹은 대인관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회복되어지는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믿음을 나타내는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제는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것이 결코 여러분 내게 꼭 유익되게 뭘 오는 응답도 있겠습니다만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항상 유익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잘 되었는데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므로 옆에 사람이 잘못되면요, 옆에 사람이 가만 안 있거든요. 다 같이 잘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세우기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오늘 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복된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증이 더 많이 쌓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또 하나의 모습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품는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사랑의 사람이셨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보지도 못했던 사람, 그래서 미문에 앉아 구걸함으로 목숨을 연명하는 이 사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사랑이 있으니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을 정리해 보니까 딱 하나, 예수의 이름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한 가지 줄 수 있는 것,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이 사람에게 들려주며 일어나 걷게 만든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이 마음, 뭔가 도움을 주기 움직이는 이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 당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고 불쌍히 여기면서 도움을 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의 이 행실이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이 사랑이 강도 만나 죽어가던 사람의 생명을 살려냈지 않습니까?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던 이 사람에게는 사마리아 사람이 베풀어줬던 그 사랑이 기적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서 일상의 삶으로 회복되었기에 그 사건, 그 만남이 이 사람에게는 기적이었던 겁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은 사랑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이 믿음에서 기적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로 삼아서 이 땅에도 또다시 기적을 만들어 가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국제 컴패션이라는 이렇게 NGO 기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만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연약하고 힘든 아이들을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뒷바라지하는 그런 단체인데, 그거 총재로 사역을 했었던 웨스 스태포드라는 사람이 1분의 기적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가 어린이들을 섬기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 책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린 소녀 제시카에 대한 이야기도 실려 있습니다. 스태포드 총재가 인도네시아 마나도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 한 100여 명의 어린아이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대화하는데 다 같이 앉아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데 맨 앞줄에 있는 매우 몸이 연약해 보이는 6살쯤 돼 보이는 소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제시카였는데 웨스는 소녀를 들어서 무릎에 앉히고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시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따로따로 다 구분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아는 순간부터 교회 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교사들을 둘러보니까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습니다. 옆에 있던 목사님의 주름진 얼굴에도 눈물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마치면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고 제시카를 바닥에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목을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못한 듯 천천히 손을 풀고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교사들의 눈에도 그리고 제시카의 눈에도 눈물이 비쳤습니다. 돌아가 뒤로 몇 걸음 뒤로 물러서서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 목사님이 마침 그 옆에 앉아있다가 몸을 옆으로 기울이더니 귀옛말로 설마 알고 그러신 건 아니지요? 지금 사랑으로 안아주고 인정해 주어야 할 아이가 있다면 바로 제시카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슨 사연인지 몰랐습니다. 모든 일정이 다 끝난 후에 자세한 사연을 듣게 됩니다. 불과 한두 달 전에 동네 사람 하나가 6살짜리인 제시카를 잔인하게 성폭행을 했답니다. 어찌나 난폭했든지 제시카는 수술을 받아야 했고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제시카는 남자 어른들을 보면 몸을 본능적으로 움츠리고 떨고 피하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너무 깊은 상처가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남자인 총재님이 제시카를 들어 올려 안아도 아이가 가만히 있으니까 모두가 다 놀라고 모두가 다 뭔가 기대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감격 속에서 사랑의 눈물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렸고 그날의 짧은 순간이 아이에게 치유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시카는 지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시 건강함을 되찾으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낼 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처럼 사랑을 줄 때 바로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 완전한 힐링의 역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믿는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 믿는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없는 사람들 일상의 삶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 힐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도 이 어두운 곳에서 일어나고 싶다. 나도 이 비참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다. 실패와 낙담 속에서 아픔과 상처 속에서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세월호 희생자들도 희생자 가족들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그들의 좋지 못한 행태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아프니까 그러거든요. 아프면 울잖아요. 망치로 여러분 못을 박다가 내 손을 망치로 툭 쳤을 때 여러분 점잖하게 앉아서 하고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망치로 맞았던 손가락 감싸고 펄쩍펄쩍 뛰면서 아프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좋지 않았던 행동들이 나오는 것은 아프니까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사랑으로 보아줘야 돼. 사랑으로 보면 아프니까 그렇구나 라고 보여서 느껴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보지 않으면 좋지 않게만 보입니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응원해 주어야 하고 가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곳에서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그렇잖아요. 왜 침몰했는지, 침몰되었는데 왜 아무도 구조하러 안 갔는지, 왜 구조하러 가려고 하는 미군들이 와서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왜 막았는지 모르죠. 얼마나 답답하고 아이를 잃은 서러움, 아이를 잃은 아픔, 그 위에 원인도 모르는 그 아픔까지 더해지니 여러분,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그나마 옆에서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사람들, 울면 품어주고 화내면 다독거려주고 끌어안아주려고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견디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기에 삶의 희망의 끝자락을 그래도 그나마 간신히 붙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 이런저런 삶의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정상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처가 심한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사람들인데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냥 보면요. 그러나 사랑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 그들을 품어주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이 믿음을 나타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몫이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사랑을 나타낸다면 좌절해 있는 사람,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 상처로 인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래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픈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들, 우리의 믿음을 보여줍시다. 사랑해 주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신체적인 장애, 질병을 가진 사람도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정신적인 측면이나 관계에서 또 이런저런 아픔과 힘든 여건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치유시켜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적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주님을 알게 만들고, 주님을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게 만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주님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만 주님은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로 삼아서 그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났음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나타냈더니 이렇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사랑으로 품어주는 믿음을 날마다 삶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나타내심으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치유시키고 회복시키어서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시기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